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들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또 깊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합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주에 계시는 정수정 선교사님 가정, 방카츠 선교사님 가정, 또 윤선호 선교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베델 사랑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는 그 축제가 그저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전 선전 또 은혜 성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축하게 하셨는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또 자원하여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축제 될 수 있도록 이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2000년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 사랑 축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말에 있는 이 축제가 정말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성교성들을 가운데 주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베델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성도님들 주님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정성성의 하나님 가정 또 방패성 하나님 가정 인석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암과 또 코로나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은 생애 남은 삶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또 주님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교사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정성 선교사님 가정과 판카츠 선교사님 가정 또 윤선호 선교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가정들을 깨끗하게 코로나로부터 또 암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말에는 베델 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획하지만 하나님 앞서가시며 준비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축복된 그날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잡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인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1장부터 23절까지 여러 가지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의 십계명의 정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할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읽다 보면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설명하시나 네, 통독할 때도 되게 빨리 읽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 사실은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 또 정말 작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절도와 관련된 배상, 또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와 관련된 배상, 전당물의 손실에 대한 배상, 그리고 빌린 짐승의 상해에 대한 배상, 이런 다양하고 자세한 배상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상의 중요성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2배에서 5배까지 하라고 말씀하고요. 또 갚을 게 없을 경우에는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라.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반드시 배상해라. 이런 말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우리는 내 것은 참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 차 아니면 교회 차.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내 것처럼 사랑하시겠지만 저만 봐도 내 것, 내 집, 그리고 교회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은 조금 더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소중한 것처럼 너의 것이 소중한 것처럼 너의 이웃의 것도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또 십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 그리고 모든 계명의 사실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은혜로, 너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그 가나안,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자 또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침범하는 죄이고요.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과 은혜에 대한 존중이자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더 소유가 많고 적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우리 주변 이웃과 그들, 우리 주변의 가족, 또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가지 짧게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배상법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시는데 그 안에 정말 또 세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보다 내면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발적인 범죄, 뭔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일어난 범죄와 또 고의적으로 행하는 고의적 범죄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일부러 훔치고 그런 경우에는 더 큰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과 중요하지요. 어찌됐건 오늘 배상법에 나오는 얘기는 모두 이웃에게 피해를 준 참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비록 우리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때도 5절 보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대충 배상할 수도 있지만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헤아리는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동반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내면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내면,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남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하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소유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물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이렇게 한밤중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다 말씀하지만 3절에 보시면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해가 돋은 후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이지요. 아무리 도둑질 너무 잘못된 것, 아까 나눈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린 참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무리 도둑이라도, 아무리 그런 심한 도둑질이라도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시고요. 또 생명과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지만 또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저 포함해서 만나는 그 사람, 정말 한심해 보이고 정말 죄인, 더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배상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세세하게 돌보시고 또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남보다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 안에 거하여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며 또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